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번 한 주 금요일까지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는 과연 무엇을 하려고 모였을까? 마땅히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될까?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천주교 집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너무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특별히 저 노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랑 성경을 믿는다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너무나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계속 되새겨보면은 태초에 시간이 시작된 그 시점이 있었구나.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은 공간을 뜻합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땅,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느 순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바닷가에서요, 누군가가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을 한번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성이 있는데요. 저는 손이 서툴러서 이런 걸 절대로 못 만듭니다. 모래를 줘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모래성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 이 생각이 드시죠? 만약에 이걸 보고 야, 바람이랑 비가 이 모래성 잘 만들었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람이랑 비는 이 모래성을 부셔버리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모래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이런 내용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연력학 제2법칙.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창조물을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오늘 그 창조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니까 오늘 좀 어려워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들 방을 들어가 보니까요, 방이 깨끗한가요? 지저분한가요? 이 방을 그대로 놔두면은 저절로 깨끗해질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 이 방을 치우려면은 열심히 들어가서 빨래도 하고 의자도 옮기고 다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과 또 디자인과 또 그 역할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사실은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산책을 하는 중에 예쁜 꽃들이 있으면은 사진을 좀 찍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꽃들을 보면요, 항상 마음속에 참 감탄이 됩니다. 결국 햇볕과 비와 땅에 있는 무슨 물질을 끌어다가 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잖아요. 별게 없습니다. 햇빛과 비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들어집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빨간 꽃을 보면요, 흙 속에 어디에 빨간 염료가 들어있어가지고 저렇게 빨간색만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얀 꽃, 참 아름답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솔로몬보다도 백합과 하나가 훨씬 더 아름답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자, 이 꽃을요, 벌이나 나비를 보라고 만들었을까요? 벌이나 나비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 있죠? 꿀을 좀 모아야겠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을 보면은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항상 존재하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아무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많이 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가요,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서 예방주사를 맞히려고 그러면요, 막 웁니다. 주사가 싫은데 왜 엄마는 내가 싫어하는 거, 아픈 거를 이렇게 주사를 맞게 할까? 혹시 엄마가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해죠. 엄마가 미워해서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예방주사를 맞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무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성경을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첫 번째 소감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성경은 어떻다고요? 전혀 다르다. 어떤 분은 성경이 도덕책처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 잘 배워보시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도리어 반대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책,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어떤 분은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경건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밖에는 막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다 교회당 안에 딱 들어오면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뭘 해라, 뭘 달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죠. 이 호흡하는 이 호흡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삶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창조주가 안 계시고 우리는 단지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어집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법칙과 도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신문 기사가 생각납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광고를 냈어요.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면은 내가 얼마를 사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 사람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누구 거냐? 내 건데.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정말 우리 몸은 내 겁니다. 내 삶도 내 거예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요즘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딱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뭘 하든 간에 뭘 상관을 하느냐.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하는 건 당연하다. 내 권리다.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법칙과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자녀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애 앞에서 할아버지 사라지셨다. 이제 아무래도 할아버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데 가셨다. 왜? 우리 양심이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휴미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고독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며 정신이 아찔해진다.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의심과 무식밖에 없다. 아는 게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났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나는 아찔해진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사방에 어두움으로 둘러싸인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찔한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아주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당당하게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밤을 지나가는 긴 행군이다. 우리 동료들은 한 명씩 죽음에 의해 사라져간다. 한 명씩 한 명씩.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다음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친구들 이제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그렇죠? 네, 그날이 옵니다. 짧고 무력한 것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비참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없기에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비참하다, 끔찍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축복을, 구원을 받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생명이 넘칩니다. 나무와 풀과 동물과 식물과 새들과 너무나 많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몇 가지 종류요? 두 가지.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세 번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외계인은 또 누가 만들었냐? 여기는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두 가지로 귀착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우연이 됐는지. 자, 여기서 요즘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고, 많은 과학자들,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 과학자들이 본인들은 마치 이 세상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법칙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과학자들도 실제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과학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진리처럼 믿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 내용만 좀 살펴봐도요,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우주의 모든 물질 중에 23%가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뭐냐? 은하계가 너무 빨리 도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돌리면 물질의 질량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망원경을 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 있겠구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암흑 물질. 다르게 말하면 모르겠다 물질입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답니다. 암흑물질 본 사람 있냐? 그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검출해낼 수 있냐?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암흑물질, 모르겠다 물질. 근데 우주를 보니까요, 우주가 계속 또 팽창을 하는데 속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빨리 팽창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암흑 에너지. 하여튼 무조건 모르면 암흑이래요. 네, 모르겠다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96%입니다. 전 우주에. 그럼 4%가 남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별이랑 은하계 이런 것들이 4%겠다. 아닙니다. 3.6%는 성간 물질하고 먼지입니다. 먼지. 그냥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3.6%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딱 0.4%입니다. 놀라셨죠? 밤에 별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은 0.4%밖에 안 돼요. 그리고 96%는 과학자들이 모르겠다 그럽니다. 본 적도 없고 검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입니다. 과학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인과 법칙이 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존재한다. 법칙이 안 변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어디서나 동일하다. 어떻게 알아요? 우주 끝까지 가본 적도 없는데. 자, 이런 가정이 없이는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은 창조주가 계셔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이런 기본 가정을 믿는 하에서 과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물으면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끔찍한 세상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문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무서운 일을 합니다.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진화론 때문이죠. 저 열등한 유대인들을 죽이면 인류 전체는 발전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아주 무서운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안다면. 가끔 그런 얘기 들리죠?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 간 사람들이 끝까지 와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야만. 왜?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을 했어도 부모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있고 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이번 성경 강연에 잘 들으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더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어떨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 안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들에 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우리 여기 나치페에는 주로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콩나물 값이 어디가 쌀까? 이런 것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디 뭐 싸다, 뭐 어디에서 세일을 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날 때도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내가 이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이번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삶이 바쁘시고 또 자녀들 키우고 살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중요한 문제를요, 이번에 사실 하루에 한 2시간씩 5일이니까 한 10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좋은 직장을 잡고 좀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어떤 분은 대학원도 가서 10수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줍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살고,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번에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요, 왜 사느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가 없습니다. 왜 살아요? 물어보니까요, 좀 생각하는데 답이 뭐죠? 그러게요. 왜 살아요? 물어보면은 먹기 위해 산다. 네. 왜 살아요? 학생입니다.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죽는 게 무서워서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겁니다. 이제 쭉 질문을 하는데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마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왜 사나요? 아까 먹기 위해 산다. 동물도 먹기 위해 살죠. 그렇죠? 동물은 먹기 위해서만 삽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동물과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요, 모든 것을 한번 다 누려보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솔로몬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권력도 있었고요,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중동 지방의 어떤 왕이요, 자기 부인이 수백 명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부인들 이름은 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왕에게. 궁금하잖아요. 부인이 수백 명이 되는데 이름은 기억하나? 그러니까 왕이 아주 호탕하게 대답합니다. 그걸 왜 기억합니까? 저는 번호로 부릅니다. 1번, 2번 그냥 번호로. 이름을 기억을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기 부인을 번호로 부르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 네? 자기 부인을 번호로 부릅니다. 그렇죠? 불행한 삶입니다, 사실은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많으면, 집이 조금만 넓으면, 내가 교육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그러면은 행복해질 텐데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솔로몬을 택해서 다 누려보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 또 모든 즐거움, 노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래도 들어보고 연극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그땐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 데려다가 앞에서 보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요즘 우리도 맛집 탐방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맛있나. 왕이니까 모든 산의 진미를 맛보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부인으로 맡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결론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화살과 같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으면서요, 야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요, 그 아름다움도 헛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을요, 너무나 빨리 살과 같이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편에도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허무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할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노벨상을 탄 사람도 허무합니다. 여기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썼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자,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엽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코드를 꽂아서 어딘가 힘을 받고 삶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광 스님은요, 나는 걸레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인데 죽기 전에 뭐라 그랬죠? 여기 괜히 왔다 간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비명이에요. 그 사람 묘비를 보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자, 이번에 이렇게 오신 성경강연에 오신 분들은요, 참 잘하신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탈로가라는 시조가 있는데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 시조를 읽으면요, 야,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정말 허무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막대를 들고요, 한 손에 가시를 쥐고, 왜?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그랬더니 안 늙고 싶어가지고 이제 양손에 막대와 가시를 들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안 늙어야지. 늙음 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언젠가 와버려가지고요, 백발이 성성해진 거예요. 탈로가 늙는 것을 탄식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 늙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더더군다나 죽음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좋은 얘기 많은데 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선생님에게 물어도 책을 봐도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명확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책도 없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도요, 우리가 쓰는 말에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숨을 거두셨다,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다. 누가 거두셨다는 거예요? 거두셨다. 거둔 주체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갔다 그랬을까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말 속에 있습니다. 별세했다.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황천길에 갔다. 황천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성경에 지옥이 황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흙은, 우리 몸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정말 인간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느냐? 맞죠? 과학자들이 사람 몸을 분해해 보니까요, 칼슘, 철, 염소, 황,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인 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은 이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면요, 사람의 우선 살부터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변해 있어요. 조금 지나면 뼈도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짧은 인생 가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은 그 10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달을 지나서 나오면은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이. 준비 기간이죠. 준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 쌍둥이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야, 내가 들었는데 좀 있으면 우리 밖으로 나간대. 그러니까 하나가요. 무슨 말이야? 밖에 어디 있어? 우린 여기서 죽는 거야. 야, 밖에 나가면 엄마란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무도 없어. 서로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밖에 나가 보니까 깜깜한 곳이 아니라 밝은 빛이 있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70, 80평생은 이 인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자, 이 문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서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한 10년 정도 선교사로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이 신은 이름이 가네샤라는 신입니다. 인도에 만약 가시면요, 이 신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들어가 보면요, 구석에 이 신을 모셔다 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모으고. 무슨 기도 할까요? 오늘 손님 많이 와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신의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뭐죠? 코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 신의 얼굴은 코끼리냐? 그랬더니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신이 있었고 엄마 신이 있었고 아들 신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 신이에요, 가네샤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들어가면서 야, 내가 좀 목욕을 할 테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고 갔답니다. 근데 좀 이따 지키는데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 신이. 그래서 아버지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왜? 어머니가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요, 아들 신 목을 잘라고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보니까요,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냐니까요, 아버지 신이 미안해가지고 저 밑에 땅을 보니까 코끼리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잘라다가 붙여서 다시 살려냈답니다. 재밌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라고 믿냐고.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아침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자,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모르겠다 신이 있었잖아요. 모르겠다 신, 모르겠다. 아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모르면 그냥 다 암흑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도 모르면 모르겠다 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은 계신가? 이 문제가 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는데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제가 곧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여기 보시면 성경이죠. 성경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하면 안 됩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누가 불이야 소리가 들리면요, 확인해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불이야 그러는데 농담이겠지 그렇게 있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 2020년 4월 달에 이천에서요, 큰 화재가 있어서 38명이 죽었잖아요. 불은 순식간에
특히 그 유해 가스가 유독 가스가 위험하잖아요. 한번 들이마시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렇죠? 누가 불이야 그러면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담대하게 없다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치 못할 증거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핑계를 못하냐? 자, 이게 뭐냐면요, 러시모어 산이라는 산에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조각을 보면은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죠.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계 하나도, 시계가 부품 개수가요 약 100개 정도 된답니다. 100개. 롤렉스처럼 좀 비싼 시계는 200개가 넘는답니다. 부품 숫자가. 근데 우리 몸에는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함께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 시계도 우연이 되지 않았는데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묘막측. 아주 놀랍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로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earfully가 뭐냐면은 정말 사람 몸을 잘 살펴보면요, 두려울 정도로 놀랍다는 뜻입니다. fearfully,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자, 사람의 세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균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조금 마르신 분은 60조, 그렇죠? 조금 무게가 나가시는 분은 100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포가요, 이 안에 보면은 옛날에는 세포를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공장 같다. 요즘은 공장이라고 안 그러고요, 도시 같다 그럽니다. 도시. 너무 복잡해서. 자, 근데 여기에 세포가요, 많은 이런 그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핵입니다. 핵. 여기 핵이 있는데요. 이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DNA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시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각 몸에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중간에 DN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DNA는요, 그 안에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ATCG 해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쫙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AGTC, TGGG, AGCG 이런 게 30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몇 개요? 30억 개의 글자가 여러분 각자 몸의 세포 안에 들어 있는데, 자, 이 비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즘 컴퓨터는요, 0, 1 두 개만 알아듣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쫙 보면은 0101 0111 011 01 000001 쫙 봐도 독립선언서처럼 안 보이죠? 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8개를 모아야만 영어 한 글자가 되고 8개씩 모아서 영어로 바꿔버리면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입니다. 자, 사람 몸에요, 이 DNA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코드가 한두 개라도 잘못되면요, 기형이 됩니다. 사람이 30억 개 중에 몇 개만 잘못돼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코드를 보고 몸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여기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Here is a cell, 네.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각 세포 안에 The nucleus 있습니다. contains the genome. 여기 In DNA가 humans, 있습니다.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쌍의 23 염색체가 pairs of 있습니다.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 자, 여기 보십시오. 30억 개의 아까 그 AGTC가 쫙 연결이 돼서 꼬불꼬불 있는데 엉킬까봐, 어디 갔죠? 네, 엉킬까봐 중간중간에 히스톤이라는 물질로 쌓여 있습니다. 엉키지 말라고.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단백질을 하나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엉켜 있죠. 자, 여기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찾아가서 복사를 합니다.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자, for 이것이 making 바로 여러분 proteins. 몸에 있는 설계도입니다.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폴리머라제라는 이 start of the gene. 단백질이 와가지고 복사를 It 합니다.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왜 복사를 하는지 아세요? 원본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원본 가지고는 단백질을 안 만듭니다. 복사를 해서 RNA가 나가서 그 RNA로 만들지. 마치 회사에도 원본이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의하죠. 원본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0억 개의 이 DNA가요, 놀라운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머리카락, 눈, 귀, 코, 모든 것을 이 30억 개의 코드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위치도 잡아야죠. 눈이 우리 깜빡깜빡 하는데요. 눈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눈물이 나와요. 그래야 먼지가 들어와도 먼지 같은 것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안구 건조증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나와서 싹 씻은 다음에 그 눈물이요, 또 다른 쪽에 있는 구멍으로 사라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그러면은 나오는 눈물샘, 들어가는 또 그걸 싹 모아서 가는 이 모든 이 설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DNA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요, 통점이 수백만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건들면 느낄 수 있잖아요. 아픈 것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증을 주셔가지고 괴롭게 하시느냐? 고통이 싫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인도에 서양 의사가 한 명 와서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 문둥병자들 치료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고통을 왜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쫙 관찰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자를 불에 이렇게 굽고 있었는데 이 돌려야 되는데 나무 막대기로 돌리다가 안 돌려지니까요, 손을 그냥 쑥 집어넣더래요, 불에.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는 손을 빼더래요. 왜? 안 아프니까. 근데 화상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이 걸리면은 손이 잘려지고 발이 자르고 그러는 이유가 문둥병 자체가 그걸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어서 그래요. 농구를 하는 걸 봤는데요, 한 선수가 발을 접질렀습니다. 보통 그러면 아파서 못 뛰죠.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계속 농구를 하다가 나중에 발을 잘라내게 됐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한 6살, 7살 된 여자애가 문둥병은 아닌데 통증이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애가 놀고 있더래요. 이제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가봤더니 입에 피가 막 이렇게 묻어있는데 보니까 자기 혀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논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독을 느끼고,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그런 감정이 왜 드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DNA 안에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놀랍게. 이거 눈인데요, 이 눈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 눈 안에 이 뒤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보시면요, 시세포라고 불리는데 원추 모양의 원뿔 세포가 600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있습니다. 한 24g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눈에요, 뒤에 원뿔 세포가 600만 개가 있는데 색깔을 감지하고 간상세포라고 막대처럼 생긴 게 9,200만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둡고 밝고를 느끼는 세포입니다. 이 작은 눈 안에 거의 1억 개가 되는 세포가 들어가 있어서 더 놀라운 거는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을 해주면 뇌에서 그 전기 신호를 다시 상으로 바꿔서 뇌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원뿔 세포, 막대 세포, 원추 세포, 간상 세포 찍은 건데요. 이 세포가 여러분 눈 망막 뒤에 1억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아까 신묘막측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다. 시간이 있으면요, 뭐 코, 귀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머리는 잘하는데 눈썹은 안 자라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눈썹이 자란다고 한번. 눈썹이 이렇게 자라면요, 눈썹은 왜 있냐? 비 오는 날 비 들어가지 말라고, 땀 흘리면 땀 들어가지 말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물어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아세요? 그 새 이름이 바로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새입니다. 무게는 약 120g, 신라면 한 봉지 정도
그 무게인데요. 이 새가 과학자들이 보니까 1년에 7만 킬로를 넘게 날아다닙니다.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해요. 평생 30년을 사는데 계산해 보니까 달을 3번 왕복할 만큼 산답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을까?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북극제비갈매기를 만나볼까요? 북극제비갈매기는요, 몸 길이 약 35cm, 날개를 쫙 펼치면 약 80cm, 몸무게는 120g. 엄청나게 가볍죠?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새예요. 이 새는 바람을 타고 북극 번식 지역에서 남극까지 넓은 바다를 건너 이동한답니다. 1년 동안 7만 900km. 북극 제비갈매기가 3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 240만 km, 즉 지구에서 달 왕복 여행을 3번, 지구를 50바퀴나 돈 거리라고 해요. 이 작은 새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북극 제비갈매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한번 짝을 만나면 평생 함께 지내면서 매년 같은 장소에 새끼를 낳아 기른답니다.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려나 봐요. 그런데 어미새는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에게 슬쩍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날아올라 언덕 아래에 떨어뜨리네요. 날지 못하는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다 작은 다리를 뒤뚱거리며 언덕을 내려가야만 하죠. 그런데 어미가 먹이를 다시 언덕 위에 내려놓아 새끼새는 조금 전 힘겹게 내려온 언덕을 다시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왜 다른 새들처럼 아기 새에게 먹이를 바로 주지 않았을까요? 북극에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 여름이 시작되는 지구 반대쪽 남극으로의 멀고 먼 여행을 떠나기 전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중이랍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어려서부터 강한 훈련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될 수 있었어요. 놀랍죠? 북극 제비갈매기. 멀리 나는 것도 놀라운데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같이 산다. 사람보다 낫죠. 게다가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킵니다. 예? 먹이를 그냥 입에 넣어주면 약해질까 봐 저 언덕 밑에 쑥 던져놔요. 그럼 열심히 내려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또 채서 위에 올려놔요. 그럼 또 열심히 올라가야죠.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자녀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날씨가 추운 날, 겨울에 이렇게 안 됩니다. 남편 보고 먼저 가서 차에다 시동을 걸어놓으라 그래요, 이제. 그리고 애를 이제 꽁꽁 싸서요, 아파트 현관 앞에 딱 이제 서서 이제 달리기 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편 보고 문 열어! 그런 다음에 얼른 뛰어나가지고요, 차 안에 싹! 네, 차를 대표놨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럼 문 딱 닫습니다. 자, 그렇게 키우면은 아기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까요? 약할까요? 북극 제비갈매기한테 배워야 돼요. 네, 더 지혜롭습니다. 강하게 키우고 더 튼튼하게. 그러니까 남극,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평생 달까지 3번 왕복할 만한 그 거리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죠. 자, 벌은 어떤가요? 벌은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 틈이 없이 이 집을 만들 때 틈이 없이 쌓을 수 있는 다각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그 3가지는 틈이 없이 딱, 원은 안 돼요. 원은 틈이 나니까 그 공간이 낭비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넓은 넓이로 만들 수 있는 다각형이 무엇이냐?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사각형, 3번 육각형. 몇 번이죠? 육각형입니다. 그걸 어떻게 벌이 알고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만들잖아요. 게다가 이 육각형 구조는 너무 튼튼해서 비행기에도 이렇게 씁니다. 비행기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봐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핑계치 못할 증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자, 이 성경이 또 놀랍습니다. 아까는 이제 자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2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자연과 성경, 성경과 자연. 자,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부터 AD 100년, 약 1,900년 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놀라운 책입니다. 자, 오래된 책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오래됐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성경책은 새 책인데요. 이거 별로 안 오래됐는데요. 네. 새로 인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오래된 책입니다. 그거 아세요? CD도 오래 못 갑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요. 표면이 부식이 돼요. 그 마그네틱이라고요. 이제 컴퓨터에 쓰는 그 저장 장치도 몇 년 있으면은 다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갈대의 식물 위에 쓰여졌는데요. 수천 년 동안 보존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놀랍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40명의 기자가 썼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이유는 저자가 아니라 기자는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장소는 소아시아, 로마, 예루살렘, 반모섬 해서 여러 지역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록 내용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라 그러는데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책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 통계 최신입니다.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속에서도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3,435개. 매년 늘어납니다. 뭐 해리포터가 유명하다고 해도요. 10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3,435개.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 곳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제가 그걸 인도에서 느꼈어요. 인도에는 언어가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옆 동네 가면 말이 틀려져요. 제가 있던 벵갈로 교회는요. 애들이 밖에서 놀려면 언어를 한 5개 정도 해야 됩니다. 영어, 힌디어, 자기 말, 옆 동네 말, 또 옆 동네 말 5개는 해야 애들이랑 놀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느 동네는요.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성경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본데요. 125년 된 성경이 됩니다. 그렇죠? 왜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냐? 살아계신 진실한 하나님 앞에 대통령의 직을 올바로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의 말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읽어주면 써주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었다.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책이고 진리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혹시 틀릴까 봐 막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거 성경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비눗방울 같은 진리가 아니라 축구공같이 아무리 발로 차도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해도 그 성경을 공격하고 불태우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진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특별히 시간 관계상 성경의 5가지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주 엄한 분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순종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네 번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번 성경 강연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다섯 번째,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이 멸망된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천국, 다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한 권 속에 과학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예언의 말씀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언이 300가지 이상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예언하냐. 첫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맞죠?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보통 왕은요, 말 타고 와야지. 낙이 새끼를 타고 오면 너무 이 권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은 30개, 정확하게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배신자가 은 30개를 돌려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제사장이 가져갔는데 그 돈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당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8번째, 그리스도는 손발이 찔리는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쓴 건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미리 썼는데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새로 개발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손이나 발에 못을 박는다. 우리나라도 그런 형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손발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 받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는데 그중에 8개만 따져봤습니다. 이 8개의 예언이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 10의 17승분의 1인데 10의 17승분의 1 그러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10원짜리 동전을 10의 17승계를 모으면요. 모아가지고 우리 남한 땅에다가 쫙 쌓아놓으면 4.2m 정도 될 거랍니다. 한 층이 넘어요. 다시 10의 17승계의 10원짜리 동전을 한국에 제주도부터 해서 남한 땅에 쌓으면요 4.2m가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색칠을 해요. 뭐 빨간색으로 색칠하든지 색칠을 한 다음에 막 섞습니다. 그리고 탁 뽑았을 때 빨간색이 나오는 그 확률이 10의 17승의 1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 8가지의 확률, 320가지가 아니라 8가지입니다. 원래 더 많은데 8가지만 딱 빼서 이것이 한 사람 인생에 일어날 확률을 따져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어에 보면은 J자의 점, T자에 긋는 선 이런 거를 1.1획이라 그러는데요. 다 이루어진다. 놀랍죠? 실은 이 예언 때문에요. 다니엘이란 예언자는 다니엘서를 쓰면서 자기가 쓰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쓰긴 쓰는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지금 너 때 일어날 일을 쓴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쓴 것이다.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어느 때죠? 우리 때죠. 인터넷 때문에요. 지식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도요.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시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왜? 성경은 만물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또 인간 역사에 관해서, 영적인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땅의 일에 관해서도 많이 써놓으셨어요. 왜? 땅의 일을 모르면 하늘의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믿게 하려면 땅의 일을 먼저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책입니다. 자,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1600년 동안 쓰여진 책. 사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획하고 계시고 두 번째 40명의 기자가 썼음에도 통일됐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40명을 모아다가 종이 나눠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예. 저는 가끔 크리스마스 때 날개 달린 귀여운 아기 천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기 천사는 없는데 아기 천사가 있을 거다. 귀엽다. 그래서 그리잖아요. 왜?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40명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썼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일관되고 모순이 없습니다. 셋째, 3,500년이 됐는데도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도 성경 읽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잖아요. 넷째, 매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다섯째,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교수든 저기 먼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데 사는 원주민이든 누구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배우지 않은 어부 아니면은 목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일곱 번째, 수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존이 됐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에 대해 모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과거의 내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될지 수요일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몇 가지 내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도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보고 발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다의 길이 있다. 자, 바다의 길이 있다. 해로라 그러죠. 시편 8편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해로, 바다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다의 길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즘은 바다의 길, 해로의 지도를 만듭니다. 속도도 표시를 해요. 선이 하나 그어진 거는 천천히 가는 거, 두 개는 빨리, 세 개는 더 빨리, 이렇게 속도까지. 왜? 이게 중요한 것이, 옛날에 이걸 모르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해로를 거슬려 가거나 해로를 가로질러 가면요, 배가 파손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해로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이 해로를 타고 다녀요. 훨씬 빨리 가죠. 자, 그런데 이 해로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마우리, 영어로 모리라 그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이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 해로를 발견한 사람,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 윗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윗부분을 보면은 지구본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막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각이. 왜? 이 마우리가 아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로를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로를 거슬려 가거나 아니면 가로질러 가다가 난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우리가 해로를 발견하게 된 이유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아들한테 성경을 좀 읽어달라 그랬을 때 아까 그 시편 8편을 읽어줬답니다. 그때 해로란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해로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대륙이 이동한다. 땅이 나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묻이 하나요, 땅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륙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이 나누어졌을 때가 있는데 역대상 1장 19절에 언제 대륙이 나누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 뜻이 뭐냐?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지금은 다 알고 계시죠? 지구과학 시간에 졸지 않으셨으면 지리 시간에 옛날에 대륙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판게아. 근데 그 대륙이 점점점 나뉘어져서 지금처럼 대륙이 됐다. 어떻게 알았느냐? 대륙 잘라서 붙여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엔 분명히요, 시편 60편 2절에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며, 땅이 갈라진 때가 분명히 있었다.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요, 대륙이 나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하시잖아요. 그리고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북쪽 하늘에 거대한 공간이 있다. 지름이 3억 광년. 3억 광년이면 빛이 3억 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있다고 1981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 땅이, 이 지구가 둥둥 떠다닌다. 아무 지탱하는 것도 없이 떠다닌다. 실제로 그렇죠. 게다가 땅이 둥글다. 땅이 둥글다고 이사에서 4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우리나라 성경 보면 땅이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구. 둥근 천장을 후구라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Circle of the Earth라고 저기 밑줄 그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놀랍냐면요,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실은 요즘에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평지구위원회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보니까 아직도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2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옆에 구멍이 해와 달이 지나가는 데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별이 뭐에 달려있다. 뭐가 붙잡고 있다. 그래서 끈을 달아놨잖아요. 근데 끈이 없죠. 땅도 공간에 다셨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커다란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 코끼리를 좋아해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지진이 왜 일어나냐? 가끔 코끼리가 몸이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의 모양과 지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상상력을 발휘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는 둥글다. 근데 그 지구의 안에는 어떻게 있느냐? 속은 어떻게 돼 있느냐?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불로 뒤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28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식물은 bread, 음식이라는 뜻이죠. 땅 위에는 음식이 나오는데 지하는 여기 보시면요, 정말로 뜨거워가지고 액체가 되어 있습니다. 액체. 그래서 지구의 핵이 액체에 막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이 지구가 속이 뜨거워서 액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금속이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가 큰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었다 그러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가 속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아서 자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태양풍이 너무나 뜨거워서요, 이 태양풍에 제대로 지구가 닿으면은 쇠가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태양풍이 태양으로부터 매초 오는데 이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2019년 4월 달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깜깜한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에 블랙홀 사진을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블랙홀이에요.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런 빛이 나는 건 아니고 자료를 모아서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블랙홀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물결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물결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들이 자기 궤도가 없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던 별들은 다 캄캄한 흑암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빨려 들어가는데 캄캄한 흑암이 있을 것이다. 있죠. 블랙홀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주에. 그래서 은하수에도 블랙홀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동물도 살펴봤고 지구도 살펴봤고 우주도 살펴봤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져도 나 자신의 영혼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요, 다 헛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은요, 동물과 달리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영이 있는 존재다. 동물은 혼까지는 있습니다. 식물은 몸까지는 있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 혼, 몸 세 부분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영과 혼과 몸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이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동물이라 그러죠. 뭐 유의의 동물, 뭐 언어의 동물, 자꾸 동물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동물을 죽이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소를 잡기도 하고 돼지를 잡기도 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영혼에 깊숙하게 남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식욕, 정욕, 명예욕.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짝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명예욕이 있는데, 혼은요, 지식과 감정, 의지. 이거는 동물까지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고 어느 정도 감정이 있고 어느 정도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죠. 개가 주인 보면 너무 좋아하죠. 막 눈물 흘리는 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은 없습니다. 왜? 영은 양심, 종교심,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영의 작용인데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이게 최근 내용인데요. 제가 2021년 10월 1일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서 보니까요, 한 남자가 죄책감이 힘들어서 경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살인을 자백했어요.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양심이 있죠. 자, 한국 사람 얘기는요, 44년 전에 기차표 훔쳤는데 1000배로 갚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44년이 지났는데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차를 탔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 옛날 열차는 부드러운 그런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구두 닦기를 했는데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아가지고 60대가 철도 청장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미안하다고. 근데 청장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렇죠? 50년 전에 계시던 분들은 다 없는데 본인 양심에는 살아남아 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 이 양심도 없는 사람아! 그러면은 욕이죠. 양심도 없는 사람아. 양심도 있을 뿐더러 종교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그러고,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정한수 떠놓고 계속 빌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도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이쿠 하나님,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할 여자한테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이렇게 했다죠. 내가 당신을 100년 사랑하겠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100년 못 사는데 자기 딴에는 100년 동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에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 몸 안에, 흙으로 지어진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성경의 죽음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죽음이 뭐냐? 사람의 영혼과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됩니다. 성경에 두 번째 죽음도 나와 있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이 영원히 분리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사망,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에 사는 것이 둘째 사망.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 죽음은 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요,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죽음은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와 뭐 귀중한 것들, 금, 은, 다이아몬드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영어로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을 뜻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세요. 만약에 총이 있는데요, 6곳에 총알을 넣을 수 있는데 2곳에 들어있습니다.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누가 1억을 줄 테니까 이걸 돌린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한번 자기한테 쏴봐라.
쏠 수 있겠어요? 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쏠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요, 그럼 자기 자식한테 쏴봐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옥 간다 그러면은 별로 무덤덤하던 분이 이거 잘 들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자녀 있으시죠? 자녀도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들으시더라고요. 왜? 자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이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도 온 천하를 줘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도요, 그 영혼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강연회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언제?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혼이 분리되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사체험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임사체험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왜 임사체험자가 점점 많아지느냐?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심정지가 돼도요, 에크모라는 기계로 피를 돌려가지고 살려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다시 살아나서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요,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세상 후의 세상, life after life.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미 주간지 이그제미너가 최근 영국에서 보고된 의학 보고서를 인용, 사후 세계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다.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요, 사실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 뇌의 그냥 작용이다. 아니면은 뭐 본인이 착각한 거다. 영혼과 몸이 분리됐을 때 둥둥 떠다니다가요, 어디 그 가구 위에 있는 그냥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신문 본 얘기도 하고요. 죽었을 당시에 어떤 의사가 들어오고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그 심폐호흡하고 있는데 기절해서 실려갔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혼은 신체를 떠나서도 계속해서 존재한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후 세계 임사체험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의사죠? 의사도 임사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자기 시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죠? 자,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아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경험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다가요,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요, 공변을 당한 B 씨는 출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현관문에서 1초만 늦게 나왔더라도 숨지진 않았을 거다. 몇 초요? 딱 1초 차이였어요. 지나가는데 위에서 투신을 자살하는데 부딪혀서 죽었는데요. 1초만 늦게 나왔어도 사는데 1초입니다. 2017년에 그 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시잖아요. 배우도 죽습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그때 나이가 45살. 자,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 죽을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우리 전도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호련히 임하면 갑자기 오는 겁니다. 예고치 않게 오는 겁니다.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여기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거 알았으면 이쪽으로 안 왔죠. 새도 자유롭게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립니다. 순식간에 걸리고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보셨어요? MRI 찍던 60대가 자력에 빨려온 산소통에 부딪혀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MRI 아시죠? MRI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MRI가요, 큰 자석입니다. 자석이에요, 이게요. 엄청나게 힘이 센 자석입니다. 그런데 옆에 산소통이 있었는데 이 높이 1.28m, 둘레 76cm 되는 산소통이요, MRI를 키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자석에 끌려와가지고요, 통 속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60대 분을 쳐서 MRI 이 기계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죽었어요. 자, 이분 병원에 살려고 갔나요? 죽으려고 갔나요? 살려고 갔잖아요. 병원에서 MRI 찍다가 죽을 줄이야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오로지 성경만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죽을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제자가 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잖아요. 본인도 몰랐습니다. 독이 들었다는 것을.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는 꽃잎처럼. 근데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 그러고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그렇죠? 다시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혀 다르죠. 자, 하나님은요, 선악관에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을 보기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보고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를 짓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 숨을 수도 있고 돈을 줘서 무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호리만한 죄도, 거짓말 한 번 한 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셔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많은 책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천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천국. 사람들은 죽기 싫어하죠? 천국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 싫어하죠? 고통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있는 곳이 천국인데 이게 공짜라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받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은 정말 이 천국에 바로 죽음 이후에 주님을 뵈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냐면요, 죽음 이후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길 싫어하는 겁니다. 죽는 사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을 읽다가 편안한 가운데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재물과 친구들이 있지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학원에 끝까지 오셔가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면 성경에 잘못된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음 뒤에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천국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를 내가 뿌리친 결과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와서 말씀만 좀 잘 들어보시라고. 그렇죠? 오셔서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총 한 10시간 이 말씀만 잘 들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계속 뿌리쳐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준비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첫째 날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바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모습, 또 계절이 변화하는 거, 사실 과일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사과를 보면요, 씨는 요만큼 있고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먹으라고 주신 거구나. 여름에는 목마르니까 수박으로 목축이라고 주시고, 가을에는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걸 주시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건 보관이 안 되죠. 여름에 나오는 건 금방 상해버리는데 가을에 나오는 건 또 보관이 잘 돼요. 왜 보관이 되죠? 겨울 동안 잘 버티라고. 그렇죠? 꼭 성경을 안 배워도 어떤 사람들은요,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뭐 과학적, 역사적, 뭐 예언 이런 거 안 들어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직한 가슴과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이 필요하다. 마음만 준비되면 순식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2시간 앉아있기 조금 쉽지 않으셨을 때 잘 들으셨는데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